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천하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사용해서 성령께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합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데 협력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반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영향에 반응을 해요. 이성적인 반응이에요. 그 이성적인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일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이 영적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속에 임재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집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성부와 또 손에 물을 담그고 성자와 또 손에 물을 담그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으로 따로따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한 세 위격에 따로따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각각의 위격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각각의 위격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각각의 위격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각각의 위격에 대한 의무사항을 충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각각의 위격에 우리가 의무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는 순종하죠. 성자 하나님께는 의지하죠. 메시아에게 의지하죠. 성령 하나님께는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대언자로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의무사항을 고백했나요? 사실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와 같은, 그죠? 믿음과 의무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 다 믿습니다. 각각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격인 하나님에게 내가 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그 다짐 속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셨어요.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무조항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다른 죄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이 위격으로서, 한 위격으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성령과 관련된 죄는 일반적인 자범죄보다 더 무겁게, 엄중하게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보완되고 보충돼서 세상의 지혜가 있게 되죠. 또요, 세상의 지혜는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기적인 결론을 내려요. 또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의 근본과 마지막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 생각처럼 떠올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처럼 떠오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끔은 인간의 지혜가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일이 있을 때도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그것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이성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행함에 있어 성령의 지혜로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산되느냐? 무효되느냐? 아니에요. 돌아가는 일이 있고 더디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그 일을 막기 때문에 조금은 더디가고 돌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두 번째, 성령은 일체의 영이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일체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나누고 가른다 하더라도 성령은 거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체형이세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가르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가끔 교회 분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때는요, 절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신을 가장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각각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죠. 양보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봐온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요, 싸움의 원인은요, 거의 다가 목회자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언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목회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목회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은 일체형이세요.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원인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책이 목회자가 물러나야 하는 일이라면 물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분열은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분열은 막아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분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자신이 아무리 떳떳하고 아무리 자신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없고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면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령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와 거슬러 싸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거북스럽게 생각되어지고 거슬러 싸우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을 탐하는 마음과 쾌락을 쫓는 마음을 대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으로 그 일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악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소욕과 쾌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는 분이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길로만 가려 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양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후에 역시 양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다섯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죠. 영적이란 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계된 일,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일을 알게 되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사단마귀는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에 관한 영적 일을 알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적 존재가 되는데, 성령은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알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생각처럼,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죠. 거룩한 부담감. 자연스럽게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아,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할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마치 내 생각처럼 든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6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와 미혹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미혹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미혹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안 물어봐서 문제지 물어보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가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답은 뭐겠어요? 답은요, 똑같아요. 또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명확하고 명쾌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과 색깔을 정확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지혜를 받는 일에 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성령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인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신앙인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고달파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가는 길이 편한데, 이거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고달파지죠. 내 신앙생활이 지금 고달프다면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한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바라고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일체형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쾌락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배를 타고 간다면 성령은 그 배를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 하나님께 반만 충성했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부담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합니다. 저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실 뿐더러 우리를 이끌어가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늘 순종의 준비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자이셔요.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인 줄 아세요? 바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